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제 18장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나라와 또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내 소유가 돼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요한 언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이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해서 12분의 1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8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10개 도로 따진다면 그 중에 1개 도를 구별해가지고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힘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생명, 모든 능력, 모든 힘,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독특한,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경제력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그래서 아론을 선동하고 금을 가져오고 그래서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돼요. 40주야 금식을 마치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두 돌판을 던져요. 산 아래로 던져서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하니까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창을 들고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게 돼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너희들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그때부터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지파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제사장, 이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 꼭 대제사장을 뽑게 되는데, 히브리서에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폰티펙스, 이것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 레위의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해서 12지파가 거기 나뉘어져 살게 되고요. 동쪽에 이미 2지파 반, 르브반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나머지 9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 기업으로 받고 분깃으로 받아서 그 땅을 소유하고 차지하게 될 터인데,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국으로 흩으세요. 48개의 성읍으로 그것도 다 구별하시죠.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하고, 땅이 없고 분깃이 없어요. 소유가 없고 몫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만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1절에 보시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기에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물론 번제는 겉 가죽까지요, 피까지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기 때문에 레위계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어요. 제사장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속건제라든지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들에게는 반드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줄 몫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레위인들에게 영구한 몫이 될 것이고, 이것은 소금 언약이 된다. 소금은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언약으로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나니.
오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레위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3절에서 이 백성에게 받을 몫이 있습니다. 이건 규정되어 있고요. 이건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할 몫이에요. 그래서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그 앞다리와 두 볼, 그리고 위는 제사장의 몫으로 반드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고요. 4절에는 처음 거둔 곡식,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 내가 처음 깎은 양털도 하나님께 드리며 동시에 그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분깃으로 주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5절의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선택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은혜의 선택이고, 그러니까 레위리 하는 이 모든 것은 특권이며 동시에 축복이고 동시에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섬기기 위해 그렇게 택함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라든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받으시죠.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몫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평생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서서 섬기기 위해 구별되고 선택된 레위인을 위한 몫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아주 독특한 삶의 양식이 되는데, 여러분,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몫 중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 앞에 선 레위인들을 위한 몫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데, 이게 바로 복의 원리고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 서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동시에 섬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10의 1조도 드려야 되죠. 그리고 3년마다 또 10의 1조 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객과 고아와 가난한 자 레위인들을 위한 10의 1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은 적어도 10의 3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드리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소금 언약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삶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며 충성하는 것을 나누는 그 사람들에게 드리고 나서 나머지 10의 7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너희가 섬기지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그 충성된 종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구약의 백성, 구별된 이 백성들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복으로 받은 것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여 일하고 봉사하는 그들을 위해 섬기고 그리고 그들 중에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연약한 자들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좋은 것으로 먼저 구별해서 섬기는 그리고 나머지 10의 7을 가지고 사는 그들을 내가 반드시 축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한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 무엇인데요? 내가 목회를 다시 한다면 이 축복의 원리를 더 많이 설교하고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재정, 물질 이거를 더 설교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주의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하지 못해. 그거 후회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이 축복을 저도 꼭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우리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봉헌 11조를 드리시고 감사하시고 선교하시고 구제하시고 건축하시고 이런 물질의 헌신들을 이렇게 제가 살피면서 그렇다고 누가 어느 분이 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고 그렇게 레위인들, 고아와 객과 과부들 그들을 구별해서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여요.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누누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는 여러분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결백한 죄가 없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본받지 말아라. 이 가증한 행위는 아주 혐오스러운 행위를 말하네요. 입에 담을 수 없고 눈에 참으로 담을 수 없는 그 가증한 아주 혐오스러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절대로 여러분이 본받지 말아라. 이 본받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배우지 말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종류가 나와 있어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인신제사로 드리는 이거 절대 본받지 말고 배우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 점쟁이들이요. 점치는 사람들, 길흉을 말하는 사람, 예언자들, 요술하는 자, 어떤 징후나 징조를 살피는 사람들, 무당, 마술, 요술을 하는 사람들이죠. 진언자들, 주문을 외우면서 우상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신접자, 이 영혼들을 만나가지고 빙의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박수 무당들, 그리고 초혼자들, 이런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이 말씀 뭐예요? 바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들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지고 미혹되고 현혹돼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반드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택하여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심 없이 사탄을 이기고 유혹,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완전하신 은혜 속에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다시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일 때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고 주의 종들 충성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객과 과부를 섬기고 나머지 부스러기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그 부스러기만 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이 미신들 사탄의 유혹들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히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여기 새벽을 깨워 은혜 보좌 앞에 엎드려 말씀 받고 기도하며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 가정과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